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이 본문 갖고 설교도 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설립 29주년을 맞아서 18절,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29주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좀 생각하고 앞으로 한가족 교회가 나아갈 방향도 같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그러죠. 자동차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고 무작정 속도만 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내비게이션 처음 나올 때 이게 지도가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막다른 길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모르고 자꾸 속도만 내다 보면 운전하는 자신뿐 아니라 함께 탄 가족들까지 또는 일행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교회 설립 감사 주일에는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교회의 방향을 잘 잡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알 거는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에 있었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입니다. 여기 황 목사 아니에요. 황 목사는 이 교회의 그 절차에 따라서 대표자로 세운 거지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중학생들이 제일 먼저 이제 영어 시간에 배우는 것이 I, my, me, 그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때 요 my라고 하는 거는 소유격 1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소유, 누구의 소유, my 볼펜, my 컵, 이거 내 거야. 근데 나는 한 사람이죠. 여러 사람일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일 거는 우리 거야 그러면은 our 컵이라고 하죠. our 컵, our 마이크, our 볼펜, ou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my church라고 하는 거는 그 주인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On the rock.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우면서 분명히 소유를 당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 머리라고 하는 것은 헤드십. 우리 몸이 머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결정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집사님? 아니면 잘생긴 누구?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는 주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헤드십이 그 머리의 리더십이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그 몸의 각 지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게 지체예요. 손가락, 눈, 코, 입, 머리를 모시고 우리는 각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없으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의 그 상태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가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29전에 다시 생각할 거는 한가족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한가족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는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래서 이 몸의 건강함을 위하여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면 열심히 맛있게 드세요. 손은 열심히 입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저놈은 맨날 먹기만 해. 나는 맨날 주워다 주기만 해. 힘만 들어. 그러지 말고 같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그 교회가 건강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그 교회는 몸이니까 건강한 몸이 있고 병든 몸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병든 교회가 있어요. 흔히 서로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얘기할 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합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아이스는 차가운 건데 어떻게 따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이 가톨릭 천주교회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교황이에요. 교황, 초대 교황. 베드로가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특권을 가졌다고 그래갖고 신부님이 보혜 성사를 받으면서 막 죄를 용서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바로 보자고 해서 일어난 우리 기독교는 이게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 고난 얘기하니까 아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붙잡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금방 사탄 소리 듣거든요. 사탄에게 교회를 세우실 리가 없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자, 그러면 교회의 건강함은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우리 한가족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믿는 사람을 축복해서 잘되게,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죠. 오중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광림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로버트 슐러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한 조류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라는 쪽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 믿고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젊은 날에 제명에 못 살고 다 순교당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만사형통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부자되고 형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개혁가로 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쓸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채찍을 만들어 갖고 다 내쫓기도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잡고 봐라. 예수님은 부정과 불의, 부패를 청산하시는 혁명가다.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너무나 쉽게 교인들을 거리로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시위하고 데모하는 일에 교인들을 동원해요. 그것도 자기의 어떤 관점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눌린 자들, 소외된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어제 광화문 애들 많이 나갔잖아요. 보수적인 교회만 나간 게 아니라 진보적인 교회들도 나갔어요. 한쪽에서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또 맞불 논다고 탄핵을 찬성한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서로 주여 저 윤석열 탄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주여 빨리 기각돼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편 들어야 되죠? 목사님들이 기도해요. 탄핵 반대하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탄핵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 기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교인들 많은 교회 기도를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도를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친히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냐? 또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해서 오늘도 우리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내가 저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십시오. 내 사업장을 형통케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는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뽑아 주십시오. 나도 투표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투표할 때도 투표해야 돼요. 놀러 가지 마시고 투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참정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고 나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분명한 고백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형통함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섬기다 보면 저절로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며칠 전은 제가 이제 홀수기 때문에 금년이 홀수해라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압을 재고 몸무게와 키를 재고 시력과 청력을 재더니 종이컵을 하나 주면서 소변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피를 뽑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그 피 주사기로 요만큼 뽑은 걸 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얼마고 뭐 또 간이 어떻고 쭉 나와요. 여러분 그것처럼 저는 한가족교회 출석하는 여러분의 숫자가 키, 몸무게, 우리 교회가 몇 명이나 출석하느냐 그거는 키하고 몸무게 같은 거예요. 딱 눌러보면 알 수 있는 거. 근데 키 크다고 건강합니까? 키 작다고 안 건강해요?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입니까? 숫자 적으면은 그거는 그냥 안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되죠? 피를 봐야 돼요. 피. 그 피에 있는 여러 가지 치수를 보면은 이 사람이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있는지 건강한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사가 뭐냐? 요즘에 뭘 기도하고 있냐?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런 것이 이 교회에 흐르는 피예요. 그래서 샘플로 봤는데 이 교회는 맨날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가지고 정신이 없다. 그러면 이 교회는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예요. 교회의 건강함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성경적인 고백이 누구를 건드려도 나오는 것. 그러니까 앞에서 기도하는 집사님들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내 신앙 고백이 나오면 야, 이 교회 보통이 아니네. 어린아이들도 똑바르게 고백을 하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사역자들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맨날 즐겁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 가면 먹을 게 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뭐라도 있어요. 어디 이 구석 저 구석 뒤져보면 뭐라도 나와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놀면 좋아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주중에도 애들 많이 옵니다. 근데 교회가 재미만 있어서는 안 돼요. 경건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도 있고 교회 가면 내가 영적으로 얻을 게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가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즐겁고 신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목장도 그렇습니다. 목장에 가면 맛있는 게 있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 목장에 가면 반가워해주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장에 가면 주님을 만나는 게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그런 목장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영광은 뭐냐? 교회의 영광. 요즘에는 개근상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졸업식에 개근상이 없어요. 저희는
저 뭐 공부는 좀 못해도 초등학교 6년 개근하면은 야 저거 우등상보다도 개근상을 쳐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야 그렇게 집에 돈이 없냐? 어디 베트남이라도 갔다 오지. 일본도 안 갔다 왔어? 필리핀도 안 갔다 왔어? 요즘에는 학교에다가 부모님이 뭐 이렇게 가정 자율학습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갔다 오면 결석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구장창 학교만 가면은 개근거지래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게 없어. 상이 없어졌대요, 이제는. 교회가 상이 뭘까요? 교회는 상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본문 갖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빌립보 가이사가 황제의 도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왕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면서 바친 도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되려면 황제의 이름에 걸맞게 화려한 경제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물으셨어요.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뭐 이러고 저러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나를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부르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런저런 선지자님 뭐니 얘기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유행, 사람들의 여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이냐? 우리는 종종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었노라고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남들도 다 보내는데 내 아이 학원에 안 보내면 뒤처집니다. 우리 학원 다니는 학생들, 친구들 다 학원 가는데 나만 안 가면 공부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가야 돼. 엄마 아빠 떼써가지고 학원 등록합니다. 근데 이놈의 학원이 주일날 또 무슨 보충 수업한다고 오라고 그래. 그럼 예배를 드릴 것이냐 학원을 갈 것이냐. 자기가 무슨 햄릿도 아니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학원을 갈 것이냐 예배를 드릴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뭐 문제야. 학원 가는 것보다 주일 예배해야지. 근데 그냥 학원을 가요. 수련회도 안 가요. 2박 3일 수련회 가는 것도 진도 떨어진대요. 그리고 막 안 가. 그 남들 다 은혜 받고 오는데 자기만 은혜 못 받아요. 자녀들을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로 만들고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다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느냐? 여러분 왕년에 다 학생 시절 거쳐봤잖아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공부가 술술 되든가요? 억지로 앉아있으면 공부 안 해요. 그냥 딴 생각하지. 낙선하고. 아이들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 꿈이 없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으면 공부하지 않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분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보다는 직장 상관이, 거래처가 내 생계, 내 목줄을 쥐어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치를 봅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고 자존심도 다 내팽개쳐요. 뿐만 아니라 비굴해집니다. 거짓말도 해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뇌물도 바치고요.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오늘 영상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못할 정도로 울어요. 제가 저분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조용히 물어봤어요. 집사님, 여기 안 계시는 분이에요? 누굴까 하고 또 상상하지 마세요.
남자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또 울어. 또 우니까 기다렸어요. 울음 끝일 때까지.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뭔 죄를 얼마나 졌길래. 그랬더니 집사인데 토요일까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그냥 떡이 되도록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한바 식당 같은 거를 해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 한바 식당 아시죠? 그 일하는 현장 사람들이 밥 먹는 거. 근데 그게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더구만요. 왜냐하면 거리가 있으니까 그 많은 그 일꾼들이 식당 가서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예 대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리담회인데 이익이 절반 이상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니까 이제 뇌물 써야 되는 거야. 그거 따야 되니까. 아파트 공사가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따는데 억대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사인데 그 아파트 건설 소장 무슨 과장 이런 사람들 모시고 가가지고 어디 룸사롱 가가지고 그날 밤에 술을 400만 원어치를 먹고 왔대요. 한 20년쯤 된 얘기예요. 20년쯤 전에 양주며 술이며 400만 원어치면은 얼마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술을 밤새도록 먹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드리 갔다가 술 냄새 풀풀 넘기고 와가지고 술도 덜 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진 거예요. 울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얼마나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 눈치 보고 비굴한지 몰라요. 거짓말도 막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먹고 살려니까.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들이 다 한다.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하면서 합리화예요. 합리화.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교회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한가족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린 교회의 지체가 됐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어디를 나가면 한가족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이 상표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들, 왕자의 그 불리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잠시 죄악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명예, 또 왕자의 그 어떤 그 재물,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걸 더 값진 걸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첫 주일이고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새 생명이 약동하는 3월, 다른 의미에서 새 출발하는 계절의 첫 주일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월요일 아니면 이제 입학하고 개학하고 그럴 거예요. 새 학기 시작될 겁니다. 또 새봄에는 새로운 의욕 갖고 또 뭐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제 애들을 만나고 그러겠죠. 사업장들도 이 새봄에는 좀 뭔가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겠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계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시와 땅의 한가족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의 멤버로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교회 설립 감사주의를 맞아 여러분 모두 분명한 교회관, 교회가 뭐냐?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교회. 교회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함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